수원 간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하시고 또 예배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지를 만드시는 너를 영광스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능력만을 행하시고 본교회에게 감화되었사 십자가에 못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살리셨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하러 오시자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슬프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에 되게 인원이 적어가지고 예배 인도를 말씀하셨을 때 조금 마음이 가벼운데 어제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았어가지고 왜 내가 이 인원을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랬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제가 저희가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삶이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그러니까 분절처럼 이렇게 딱 됐는데, 이유가 이제 저희 집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저랑 두 식구 살고 있는 그 15평이 안 되는 조그만 빌라를 이제 리모델링을 맡겼어요. 맡기고서는 이제 그 바로 직전 정말 코로나 초기일 때는 저희 이제 조카들 생일인데도 우리 만나지 말자 막 이러다가 정작 갈 곳이 없어지니까 동생네 전화해가지고 우리 좀 받아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네 집에 엄마랑 저랑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완전히 그러니까 삶의 연속성이 이렇게 되게 없어요. 원래 생활하던 공간이 다 이렇게 완전히 수리가 되고, 저희는 이제 김포에서 조금 살고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고 완전히 그 가족 구성원도 조카들이랑 매일 저녁에 이제 놀아주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끝나면 또 새로운 곳에 들어와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달라진 것들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 업체를 저희가 잘못 만나가지고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공사 마무리도 안 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참 다시 생각해보고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할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랑 엄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집이 뭘 안 해주고 뭐가 딜레이가 한참 되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위협적으로 말할 만한 어떤 남자 어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완전히 얕보고, 제가 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건의를, 그러니까 뭐 원하는 상황을 전달하려고 해도 저를 어린아이 꾸짖듯이 막 되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모르는 소리를, 그쪽 업계를 모르는 소리를 해서 그런가. 처음에 되게 좀 당황하다가 네 이렇게 막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가장 많이 접했던 교육분들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오랫동안 일하고 알아온 동료들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거친 바닥에 어떤 약육 강식에서 달고 다른 현장분들하고 내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피곤한 거 배려해드리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혼내는 거 그냥 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를 파악하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공사 기간을 이제 2주로 잡았는데 그 2주도 이거 마지막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열흘이고 마지막은 이제 3, 4일은 이제 수정이고 확인 기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끝도 없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이제 퇴근하고 안 되겠다 집에 가보자 해서 가면은 달라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희 집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밀었는데도.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저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돈 주는 사람의 입장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점점 굉장히 이제 내가 돈 드리는 사람인데 갑질을 해야 되는가 막 되게 깐깐하게 체크를 하고 막 요구를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아주 까칠까칠하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러기가 너무 이제 싫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휩쓸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제가 저라도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고. 저희 엄마가 또 이제 이사하면서 다리에 금이 가가지고 발목에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뭘 가서 뭘 얘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저만 이제 그거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체크도 하고 압박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적으로 제가 이제 맨날 목사님이 상황을 사역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사역자고 예배자다라고 맨날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제 완전히 제가 그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격, 말 이런 게 하나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당황하다가 막 이렇게 근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제 인생에 없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교제하던 분이랑 대화가 끊어진 게 이렇게 긴 적이 제 인생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지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막 동생네 집에서 피해를 안 끼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막 하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바삭바삭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이 메시지 성경도 제가 이삿짐에 싸보낸 거예요. 2주면 되겠지, 뭐 어플이 있으니까 되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예배도 계속 안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진짜 제대로 된 묵상이나 예배는 진짜 한두 번? 그밖에 안 된 채로 이렇게 막 살다가 이제 저는 지난주 교회 와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EBS 라디오를 듣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저는 버스에 있었고 막 눈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팍팍하게 살고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되어서 계속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무 연결 없이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깨우셨구나. 너무 회복해야겠다, 감사하다. 은혜가 막 제 마음에서 막 너무 그러고서도 이제 개인 예배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살다가
제가 이제 집에 무거운 것들, 큰 책들을 이제 팔아야지 하면서 있다가 미션 퍼스펙티브 교재를 이제 막 지워서 이제 팔기로 했는데 제가 밑줄 친 거를 다시 읽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제 마음을 두드린 거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아티클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적 열정,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받기 바라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 드리는 진정한 사랑을 기뻐하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는 통로가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디모데후서 보면서 내가 정말 군사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하잖아요. 1장 1절 모든 그런 거에서. 근데 제가 너무 다른 것에 얽매여 있었고 사고 파는 것들에 아니면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니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되게 저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약해지지 않은 건 정말 제 그 참된 예배밖에 없다. 개인적인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음이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정말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해이해졌었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아간다고 고백하시고 우리 개인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가 온 열방이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 드리는 주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을 때 주시고 하나님,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지났지만 또 주님께 신실하지 못한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난하고 진실한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곳곳에서 또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들이 각각 다양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심어주시고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외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주님께 가지고 나올 믿음의 삶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죄송스럽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 싶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주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시 우리가 모일 때에는 더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생명처럼 귀한 것인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주의 마음을 받으며 그것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멘.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막 문이 다 열려있고 환기가 잘 되고 있고 또 띄엄띄엄 앉아있고 가족끼리는 같이 앉아있고 또 평소에 교제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세 번씩 앉아있고 또 한 번씩 앉아 계시고 또 들어오실 때 이미 발열 체크 다 하시고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 훌륭합니다. 이번 주에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엄청 칭찬됐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봐왔어요. 그 기사에 와,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다, 막 교회는 잘한다, 막 이런 댓글이 세상에, 그런 댓글 본 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안 좋은 댓글도 없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도 다 웬만히 이제 준수하고 있는데 이 일회용 장갑을 꼈다는 게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비닐 장갑을 끼고 손에서 땀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참고, 저도 지금 이 손에서 땀이 나서 설교가 잘 안 되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는 만큼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옛날에 간염이 많았어요. 젊으신 분들은 간염이 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간염이 많아가지고 간염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간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려서 우리 주변에 간염 많았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눈이 황달이 오고 막. 그 간염의 원인이 뭐냐 봤더니 한국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찌개를 같이 막 떠먹고, 뭐 이제 직장인들이 회식할 때도 막 같이 막 뭐 먹고 막 이런 것들이 간염의 주요한 원인이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따로 나눠서 먹거나 숟가락을 막 같이 쓰거나 이렇게 안 하게 되고, 정말 우리 어려서는 아찔했죠. 뭐 그런 거 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예방 접종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간염은 현저히 수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게 뭐겠습니까? 찌개를 함께 먹지 않는, 나눠 먹고 공용 숟가락을 쓰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나오더라고요. 공용 숟가락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수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것처럼 이번 코비드19도 우리의 삶에 뭔가 남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독감처럼 한두 달의 유행처럼 지나가고 다시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고 즐겁게 봄을 맞이할 거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꼭 코비드19만이 아니라 주기적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럼 주어진 어떤 남은 것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간염을 예방한 것처럼 더 개별적인 이제 방역 중에 마스크가 일상화될지도 모르겠고, 잠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는 뭐냐면 이 간염에 비해서
이 코비드19는 교회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들 표정이 설거나 빨리 하시지 뭐 이러면, 왜냐하면 제가 왜 코비드 갑자기 방역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이런 걸 제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우리 간사님께서도 나누시고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이 코비드19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또 온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예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각자의 예배가 긍정적으로 이해하자면 각자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 정도 공동체에 막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고,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설교문을 밴드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문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제야 다시 밴드를 여셔도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그 밴드에 있는 걸 다운받아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문 서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6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6절에 대해 고든 웬함의 주석, IBP 주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믿었다. 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동사형은 계속되는 동사형을 의미한다. 즉 그는 약속을 계속 믿었고 여호와를 여전히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론 부분 뒷부분도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제가 설교문 옆에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보다 확고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서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봐보실래요?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회용 장갑을 썼더니 이 미세한 움직임은 힘드네. 성경책 한 장을 넘기긴 해주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방호복을 끼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 17장 1절 바로 앞절에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다는 내용이 16절에 나오고 바로 17장 1절이 99세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75세 때 약속하시고 믿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86세 때 그런 일이 있고 99세로 갑자기 그럼 그 13년의 시간은 왜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나 이런 거는 많은 설교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어쨌든 99세 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7장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17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99세 때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정말일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는 아이고 땀나네요. 막 마음에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설교문에 그 본문의 본론의 두 번째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두 번째 단락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하여 생각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처럼 때로 흔들리긴 하지만 점점 순종이 정확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출발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흔들리긴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은 막 완전한 믿음이 돼가지고 막 모든 걸 탁탁탁 다 믿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 믿고 출발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어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생각이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큰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 자체를 의심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고 구원받았고 이제 성화되어가는 삶의 여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또 그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4장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옮겨 놓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 때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약간 좀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파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구원받는데 할례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은 논증을 한 거죠. 그 논증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제가 좀 되게 자세히 옮겨 놓았잖아요. 바울이 그 논증을 쓰거든요. 뭐냐면은 바울이 할례 받은 때가 99세 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미 믿음으로 그렇게 된 데는 그 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논증하는 건 뭐냐면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냐.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나이를 언제 말하냐. 그것은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는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틴 루터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본래 가톨릭 신부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 목사님 때는 할례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할례파들이 없어. 이 코비드19는 유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할례는 아닌데 면죄부 같은 거죠. 이렇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 뭔가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게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은 돈 주고 면죄부 사서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을 확고히 한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종교개혁적 전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은 뭔가? 이제 우리는 이걸 다 500년이나 종교개혁 역사 500년이니까 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된 삶을 믿음을 어떻게 더 성장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렇게 하시리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도울 때 좀 믿음이 연약하고 막 이럴 때 너무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다들 표정이 그럼 그동안 판단했단 말이야. 목사가 그러면 되냐.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판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판단했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니죠. 내 마음속으로 좀 답답해하거나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결심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결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도 이스마엘이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해 가시는데 제가 뭐라고 저도 믿음이 연약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저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직 성도님들의 믿음 다들 표정이 그동안 힘들었다 뭐 이런 표정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의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돕고 축복하고 또 함께 있어주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설교 본문의 본론의 1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로마서의 설명,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설교문 안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백성에 대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에서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가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고민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75세 때 아브라함도 믿었잖아요. 네. 그리고 100세 때 아브라함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뭘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 네,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예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의 수준 안에서만 상황을 보고 살아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75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볼 수 있고 100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이 100세 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막 이삭을 바치겠다 이런 것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또 이삭을 또 받고 정말로 그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삶도 이렇게 강건해지고 복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75세에서 100세로 바로 점프하려고 하면 그리고 75세 때에 머물러가지고 100세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아예 100세 때 그 삶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수준에서 내가 믿고 있는 삶에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더 이상 여정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100세 때 믿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개척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죠. 성도님들이 안 올까봐 또 오면은 갈까봐 가면은 원망할까봐 막 살지를 못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늘 교회로 모이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개척하고 10년이 지나면 제가 믿음이 성장했겠잖아요. 그럼 지금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는 영원히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사람이 작으니. 그래서 제가 해결하고 싶은 방법이 뭐겠어요? 빨리 사람이 많아지게 만들면은 뭐 몇 명 간다고 해서 내가 무슨 정죄감이 들겠는가. 15명에서 1명 빠지면 너무 괴로워. 15명에서 1명 힘들어하면 너무 괴로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한 200명만 돼도 1명 괴로워도 아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100명 된가 싶었지만 2팀이 나간다. 다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냐.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오게 하시고 그래 나도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서 즐겨야겠다. 감사해야겠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사람들의 상태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나 이런 걸로 마음속에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안정한 사람이 적어도 즐길 수 있게 되고 사람이 많이 오면은 잘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 한계예요. 제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같이 컸거든요. 목사 됐어요. 저한테 옛날에 말했어요. 길이 너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고. 뭐가 성경적이지 않냐 그랬더니 성경에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너는 가난에 처할 줄만 알고 부에 처할 줄만 제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것이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돈만 있어봐. 내가 돈이 없어서 부에 처할 줄 모르지. 뭐 돈만 있어봐라. 내가 부에 처할 줄 뭘 모르겠냐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적용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수가 적은 거에 익숙해 있지. 10년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길에서 두세 명이 모여도 좋고 뭐 주일날 교회 어떤 사람 오든 안 오든 뭐 모이는 대로 예배도 이건 좋아. 근데 100명이 지난번에 100명 모여가지고 하니까 너무 일들이 많아.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우 막 다들 막 숨어서 댕기고 막 이러니까 이게 관계도 아닌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팀을 내보내. 그건 아니에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200명 빨리 만들려고 하지. 그거는 너무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지상으로 살고 싶지. 그걸 너 왜 지상으로 가려고 해? 반지하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75세 때 이미 믿음을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100세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86세 때랑 좀 다르잖아요. 99세 때하고도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내용, 이 확고한 안정감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해도 근데 점점 우리는 누리고 확신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 교회 개척 현실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안정감이 훨씬 높아진 거죠. 개척하고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 성교단 주급의 동생이 지금 중국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선배 4학년 옆에 신입생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따르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개척할 때 제가 평소에 저와 다른 모습을 봤나 봐요. 막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서 옛날에 그 불안함이 없어졌다고. 몇 년 지나야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제가 만약 개척할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그때 막 한 사람 붙잡고 애걸복걸 하고 막 이랬던 게 어떤 면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같이도 보이지만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던 생각도 들어요. 그럼 지금은 연락을 안 하죠. 가끔 여러분께서 연락을 하시고 가끔 연락을 할 때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어떤 소식을 딱 이제 듣고 몇 달 만에 연락을 했어요. 믿음으로 잘 하고 계시는군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끝이. 그 힘들고 이럴 때 계속 기도하겠죠. 옛날 같으면 뭐가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오히려 미궁에 빠져요. 본인은 힘든데 저는 옆에서 막 믿음으로 하라고 하면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답답하면 또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답답함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냐? 그렇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그 믿음으로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한다 느낌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또 격려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딴 데로 빠지면 안 돼. 왜 나한테는 전화 안 해? 난 믿음을 안 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교회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된다고 제가 생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삶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믿음을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도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제가 도와야 될 건 그거지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답답함이 반드시 나와버려요. 막 성경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이 막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복잡해져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말하지 말고 눈으로만 말해요. 이것도 코비드19가 준 상황이면 눈으로만 당신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고, 네. 고개만 끄덕일 때는 이런 상황.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설교한 본문의 1번의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논증처럼 99세 할례를 받기 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통하여 보았듯이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100세가 되어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노바사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신교회를 향하여 아시아의 대도시 선교를 하고 성도님들이 자기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의심해요. 마음 한쪽 구석에 안 되면 뭐 그만하지 뭐. 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불안하지 않고 돼야 되고 막 뭐 언제까지 뭐 오늘 빨리 막 이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믿음이 되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하신 간사님의 어떤 그 예배 인도 내용을 볼 때도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성숙하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것이 없어요. 제가 할 건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남의 믿음 뭐 이렇게 더 이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셔. 표정이 네가 그러면서 빠져나가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아니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가도록 같이 기도하고 가끔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할 때도 정말 그분이 믿음에 성장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정말 좋았죠.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나눠주니까 다 느껴지잖아요. 모두가 믿음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알아내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딴 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할지 기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숙해져 가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제가 그런 감각을 유지하려고요. 잘 모르니까 더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해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저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역하고 또 제 믿음, 뭐보다 우선은 제 믿음. 어떤 성도님들의 삶을 봤을 때 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른 저것을 좁혀야 되겠네. 그것이 때로는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네, 수원 간사님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그 집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악덕업자를 어떻게 혼내야 될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스 속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죠. 수원 간사의 믿음을 이끌어 가셨어요. 저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되 겸손하게 그 믿음으로 가시도록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도 좀 그렇게 해보시죠. 믿음으로 보시고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하여 저도 이제 판단한 걸 회개하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도 하지 말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번에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두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이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벌어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겠잖아요, 사실. 근데 이삭을 바치기로 했대요. 칼을 들고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셨죠.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삭이 후손이 되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용할 때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제자훈련학교 강의하러 가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면 했더니 어떤 분이 메일이 왔어요. 자기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언급했는데요.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헌신하기 원해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마지막 남은 그 몇천만 원을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억장이 무너지셨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메일 내용이 너무 심상치 않았던 게 자기는 너무 사업이 망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했다까지 메일을 읽고 나서 큰일 났구나. 내가 강의를 잘못했나? 나중에 나를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 이렇게 불안한 걸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줘 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시 살리시겠구나 막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그 100세가 이제 100세가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또 이삭이 상당히 컸으니까 상당한 믿음에서 이제 했으니까 제발 돈이 어떻게 생길까? 과감하게 그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조금만 앞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기도하시더라도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냐면요,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100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처럼 저의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주시도록.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믿음이 아주 없었을 때, 아주 연약했을 때 삶과 지금의 믿음의 삶이 약간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각자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변에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비롯하여 교회 교우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넓게는 아시아의 대도시도 있겠는데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셔서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복되게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 때까지 그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내가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겸손하게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먼저 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각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 그 예수님의 역사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각 사람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느끼고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데 저희들도 각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돕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각 사람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따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재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식사는 가급적 테이블끼리 여러 명이 아닌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면 될까요? 네.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끼리 식사하시고 하시면 식당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있었던 이번 정말 우리의 가슴 철렁하게 했던 이 상황들은 조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9명대로 떨어져 가면서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서 우리 각자가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회용 장갑 익숙하시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도 쓰고 가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보호해 주시면서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장갑을 쓰고 하자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축도하는 장갑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이 성숙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저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증오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